할렐루야, 스레토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네,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축복과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12월 둘째 주 12월 13일 주일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리 와서 내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을 다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회개의 기도 주님 앞에 올리기 원하고요. 또한 이어서 간구의 기도를 드리실 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백신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백신을 통해서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또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또 구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치적인 안정이 있을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 교회의 기도의 제목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이시며 소망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주님이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것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백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백신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자유롭게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 붙잡아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건강의 어려움들, 또 관계의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영혼구원의 기도의 제목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 가운데 이제 대통령이 선정이 돼서 정치적인 안정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말에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이시며 소망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모든 것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며 또한 죄를 멀리하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백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백신이 효력을 잘 발휘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 모두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모든 과정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님의 다스림이 하나님 가득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미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직 대통령이 선정이 되어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 주님 대통령이 잘 선정이 되어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고 또 이 미국이 안정이 되어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세네토 주소만교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 또한 권사님 우리 또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사 더 마음껏 주님 앞에 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여인간의 강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기도의 제목도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다 기억하여 주시사 더 마음껏 드리고 더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제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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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근거로 요셉과 마리아의 놀라운 믿음, 요셉과 마리아의 놀라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은요, 또 성탄 주일이고요. 이제 곧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는 그러한 시점인데요. 아무쪼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육신의 어떤 부모가 되시는 우리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그렇게 말씀을 구성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마리아와 요셉, 우리 두 분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대 주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될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나 그렇게 선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낳고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를 선택한 것이겠죠. 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해도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그러니까 부모가 믿음 없이 그냥 자녀를 제대로 낳지도 못하고 제대로 양육하지도 못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 땅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셉과 마리아는 걸맞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그렇게 그들을 선택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혜의 역사이지만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부터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게 맞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만 믿음의 반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렇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절대 주권의 역사에 걸맞는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과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마리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아기를 이제 갖게 될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을 수태고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수태고지다. 영어로는 어넌시에이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태고지다. 이 수태고지는 바로 마리아와 요셉 둘에게 모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했습니다. 마리아에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셉에게 했어요. 마리아에게 이제 네가 곧 아기를 가질 것이다, 이런 수태고지를 하셨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이 요셉의 귀까지 이제 그 이야기가 들려오고 나서 가만히 이제 끊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또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다라고 또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요셉에게 또한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게 될 때에 과연 마리아의 반응은 어떠한 반응이었을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과연 믿음의 반응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세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네, 여기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벳이 뱃속에 세례 요한을 갖고 있은 지 6개월째 되던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거의 6개월 차이 나는 동년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살고 있던 동네는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어요. 즉 뭐냐면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주 가난한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정말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나사렛.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던 그런 동네입니다. 정말 시골 벽천에 마리아와 요셉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 마리아의 그러한 동네는 정말 가난하고 아무도 모르는 시골 촌구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당시는 로마 치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식민지로 살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난한 지역인 갈릴리 지역, 그리고 갈릴리 중에서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더 가난한 촌구석에 살고 있던 것이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 마리아의 나이는요, 보통 그 당시 결혼 풍습이 12세가 되면 결혼을 보냅니다. 15세 전에 거의 다 보내기 때문에 마리아의 나이는 12세에서 15세 사이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보통 12세나 13세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나이가 아주 어렸던 거예요. 12살, 13살 정도의 마리아. 시골 촌구석에 가난하게 어렵게 살고 있던 어린 소녀였던 마리아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참 쉽지 않은 상황인가.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남자를 모르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기 때문에 정혼한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큰일인 것입니다.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정혼하고 나서 1년 동안 기다리게 되고 1년 후에 정식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정혼한 기간에는 결코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졌다? 그것은 다른 남자랑 일이 벌어진 것이고 그것은 파혼의 사유가 되고 파혼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목숨의 위협까지도 느낄 수 있던 것이 마리아의 처지와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가난하고 힘든 그러한 총구석에 살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쉽지 않았던 마리아. 그리고 어린 소녀였던 마리아. 그런 상황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아이를 성령으로 가지게 되는 그러한 것이 자기한테 주어졌을 때 여러분 저희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못합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루 먹고 살기도 어려운 상황 중에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데 못합니다. 여러분 아니면 돌이킬 수 없으면 주저앉아 울면서 펑펑 울면서 왜 나한테 이런 걸 허락하셔서 나로 하여금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하고 정혼했는데 파혼 당하게 만들고 이게 뭡니까? 라고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아마 우리들은 쉽게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아멘. 마리아의 반응은요 주의 여정이오니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하면 그저 따르고 순종하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저는 따르고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마리아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반응입니까? 저는 이 마리아의 반응을 묵상할 때마다 그저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그 어려운 상황과 현실 속에서 그 무거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이 떨어질 때 어쩌면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과연 마리아에게는 어떠한 믿음과 신앙이 있던 것일까? 여러분 우리도요 마리아처럼 그리고 나중에 요셉도 살펴볼 것이지만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소유해서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거나 주저앉거나 그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 코로나 시국에요. 얼마든지 우리 환경에 흔들리고 또 주저앉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환경을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가 마리아처럼 마리아의 믿음을 소유함으로 아무리 코로나의 어려운 시국에도 그 환경과 상황만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마리아는 과연 어떠한 믿음과 신앙을 소유한 것인가? 첫째,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 마리아가 반응했던 1장 38절 앞부분에 1장 36절
또 37절 그 앞부분의 말씀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루고 나서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리라. 이런 반응이 이어집니다. 즉 뭐냐 하면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아이를 가져서 6개월째가 되었다. 너도 남자를 모르고 지금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명하게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런 천사 가브리엘의 선포에 이어서 마리아의 믿음의 반응이 나왔던 것이죠. 즉 뭐냐면 하나님의 능하지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믿고 신뢰했던 마리아가 이러한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머리로는 계산이 쓰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함은 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이 계셔서 뭔가 잠깐 멈추시고 돌아가시는 그러한 어떤 뜻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려고 치면 얼마든지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전 세계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한순간에 코로나를 없애려고 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계셔서 다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치 못할 능력은 없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려고 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하실 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능하신 때에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그 능력을 발휘하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우리 개인 가운데도 그렇고 우리 가정 가운데도 그렇고 전 세계 가운데도 그렇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발휘할 때가 옵니다. 와요. 믿음으로 기다리고 나아가면 주님의 능력을 발휘할 때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능력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능력을 우리가 믿을 때에 지금의 어려움 중에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반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과 오늘의 현실에 그저 모든 마음 다 뺏겨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오늘에 당당하게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발휘할 때에 그 능력을 몸소 체험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오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우리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음으로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한 전능하신 능력을 발휘할 때에 기쁨으로 그 능력의 은혜를 취하고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마리아는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바로 두 번째로 자신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 55절에 보면 마리아의 찬송,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죠.
매그니피카트라고 유명한 부분이죠. 그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1장 47절, 48절에 보게 되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 48절에 보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아멘. 마리아는요,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여정을 돌보셨구나, 나를 늘 보살피셨구나,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나를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어려움 중에도 힘든 와중에도 광야와 같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계곡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렇게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보살피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졌기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무거운 어떠한 말씀을 주실 때에 그저 놀라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도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정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반응하면서 생각을 고쳐 먹을 수가 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오히려 내가 영광스러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구나,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구세주가 이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오히려 은혜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바르게 고쳐 먹게 되고 바르게 반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뭔가 생각지도 못한 또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떠한 일이 벌어질 때에 이 일이 그저 재수가 없어서 내 인생에 벌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허락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리할 수가 있고 다시 생각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고, 여러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려움이 맞닥뜨렸을 때 재수가 없어서 당한 거야가 아니라 믿음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다시 감사로 반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소유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감사와 기쁨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그러한 해석이 바른 해석인 것이고요. 아멘. 자, 이제는요 요셉의 반응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과연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믿음으로 반응했는가? 아니면 다르게 반응했는가? 요셉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18절 이후에 보면은 요셉에게 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고 또 요셉이 반응한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정혼한 상황에서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이 요셉에게 이제 전달이 됐어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저렇게 해서 요셉이 알게 된 것이죠.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의 결혼 풍습은 먼저 정혼을 하고, 우리로 치면 약혼 같은 개념이죠. 정혼을 하고, 그러나 약혼보다는 더 강력한 어떤 거의 혼인과 마찬가지인 정혼을 하고 1년 뒤에 정식 결혼을 하고
이제 동침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1년간은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그 1년간은 동침하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정식으로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제 동침하는 거니까 그 1년 사이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 사이에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다른 남자와 일을 벌인 것이고 그것은 파혼의 사유가 되고 파혼을 넘어서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보면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르고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지키던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그래서 사실은 요셉의 그러한 의로운 성격상 마리아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율법에 바르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어떻게든지 처단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요셉이 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켰던 의로운 자로서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돌에 쳐 죽여야 됐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아무도 몰래 비밀리 끊어서 뭐 예를 들면 마리아가 그냥 도망갈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 율법에 맞게끔 했어야 됐으나, 그러나 또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조용히 끊어서 도망가 버리게 해서 그냥 잊어버리려고, 아마 그렇게 요셉이 반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먹고 있던 때에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아멘. 아멘. 꿈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의 아내 마리아가 지금 아이를 가진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꿈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믿었던 거죠. 믿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믿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꿈에 깨어나자마자 요셉은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데려오긴 했으나 그 뒤에 영 정이 안 가서 마리아를 미워했다. 뭐 이런 반응을 보인 게 아니라 요셉이 믿음으로 마리아를 데려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건 성령으로 된 것이 맞구나라고 믿고 마리아를 데려왔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더 나아가서 더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함으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말씀하신 것을, 꿈에 말씀하신 것을 철석같이 믿고 마리아를 서스럼 없이 데려왔고, 더 나아가서 동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동침을 하면 자기를 통해서 아이가 나왔다라고 얼마든지 이야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방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낳을 때까지는 절대 동침하지 아니하므로 성령에 의해서 아기 예수가 나오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끔 동침하지 않는, 오히려 더 찾아서 순종했던 요셉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까지 믿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지 생각하면서 찾아서 순종했던 자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그러한 자였어요. 오히려 더 나아가서 찾아서 순종하고, 찾아서 멀리할 건 멀리하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찾아서 순종했던 자였다라는 것이죠. 마치 한 달란트를 땅에 그저 묻어놓는 자처럼 행동하지 아니하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더 나아가 장사해서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긴 것처럼, 이 요셉은 그저 뭘 해야 될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주저앉아서 그저 될 대로 되라, 아니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던 자가 아니라 찾아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 더 나아가서 순종했던 자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자는요,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자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는요,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이 더 이루어질 것이고,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지,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될지, 아니면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아서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자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찾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길을 보이십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더 해야 될지를 보여서 하나님께 더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찾아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더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저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내 믿음을 더 키울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오히려 도전하고 순종하고 찾아서 노력하려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 자가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 자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저 주저앉고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더 이루어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나라가 더 임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또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렇게 노력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애쓰고 그렇게 나아가고, 여러분, 그러한 자가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것이고, 더 기회를 받게 되는 것이고, 더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코로나 시국에요, 그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더 쓰임받고, 여러분, 이럴 때 쓰임받고 이럴 때 주님 앞에 또 들어 쓰임을 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 더 기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기억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상급을 더 많이 쌓는 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네.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더 드리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꼭 어려울 때 더 주님 앞에 삶을 드리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기억함을 받고 축복과 은혜를 더 크게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제 성탄의 시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을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요셉과 마리아를 친히 선택하셔서 그렇게 일을 이루신 것이죠. 아무나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요셉, 믿음의 사람 마리아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시즌에 우리도 마리아와 요셉을 본받아서 정말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처럼 찾아서 순종하고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어려운 때에 오히려 삶을 더 드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음으로 주님 앞에 기억되고 또 축복과 은혜를 더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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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가 이제 성탄 주일이죠. 저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성탄 주일 또 성탄절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저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주님,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오히려 어려운 때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내 삶을 들여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 기억되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통 누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을 본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요 마지막 찬송으로 새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양들
네,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마리아와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 주님만을 믿고 주님께 더욱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터전 일터 위에, 우리 귀한 시리토주 소망교회 위에, 이 미국 땅 위에, 고국에 있는 우리네 가족들 위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